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테오 복음의 산상설교의 거의 이제 뒷부분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요 부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는 거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로 예를 든 것이 포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가시나무에서 나쁜 나무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거둬들일 수 있으며, 즉 사람이 맛볼 수 없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나쁜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시나무, 엉겅퀴를 예를 들고 또 이제 포도와 무화과를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로서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자, 먹었을 때 양분이 되고 먹지 못할 양식이 아닌 양분이 되고 달고 양분되는 양식들을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좋은 나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도 그런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아니 도대체 뭐가 나쁜 나무고 뭐가 좋은 나무이며 뭐가 그러면은 그 좋은 열매인 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뭐가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신앙인들, 그리고 진짜 이 시대의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일단은 삶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실제로 어떤 열매냐면은, 그러니까 이 포도나 무화과로 비유된 좋은 열매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갈라티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 기쁨, 평화, 겸손, 온유, 인내, 절제, 선행, 그다음에 성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9가지, 이 9가지 열매들은 금하는 법도 없고 막는 법도 없고 어느 세상에서든, 그리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열매인데, 삶으로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거 말고도 더 좋은 대표적인 거를 얘기한 거고, 더 좋은 또 다른 의미들의 어떤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있죠.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포도나 무화과를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했을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만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목사님, 이런 분들만,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생각하는데, 예언자라는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 이들이라 생각해요. 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본당에 있는 옆에 있는 자매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형제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영적으로 삶에서 맺는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지, 신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물론 주어진 신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제와 수도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주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어떤 봉사직, 성김의 봉사직에서의 부르심인 거지, 이게 사실은 이것으로 신부나 수녀니까 너넨 예언자고 평신도들은 듣기만 해,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 내 많은 신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히려 일반 평신도여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일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말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 그 삶 속에서, 그의 언행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가 예언자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요. 예. 정말 예언자인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악인이냐,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먼저 이런 기준들은 좀 우리가 무너뜨려 놓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물론 하나님의 성사로 축성해서 사제 성품 농사를 받고 사제가 되고, 또 종신서원을 통해서 수도자가 되고, 이분들에게 또 특별하게 주어진 어떤 헌신과 희생, 또 정말 하늘나라의 신비를 전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지만, 인간 교회 안에서 권한으로서, 의무로서 보존이 되어 있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머무느냐를 보는 식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별을 위해서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구분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저는 특별히 시편 23장을 놓고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예, 시편 23장 안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참 예언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데,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워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예.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선택한 이유는요, 하느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요,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는데 그 이유가 하느님 중심주의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중심이 있어요. 예. 삶의 지향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지향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서 아쉬울 게 없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주님이 나의 목자시여서 아쉬울 게 없는 거지, 주님이 내 필요한 걸 다 주시는 분이시기에 아쉬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요,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물가와 잔잔한 물가가 있고 풀밭에만 뉘어서 놀게 두지 않으세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 인생길을 정말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새로운 목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새로운 목초지, 또 다른 풀이 풍성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언자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이 되도록 초대하고 인도하지,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 어떤 것이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그 원리들과 그 내용들과 의미를 알려주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떤 여정은 정말로 어둠의 골짜기를 가야 해서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말 저 목자의 목소리와 목자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만 보면서 그것으로도 만족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막 하고 저 앞에서 막 보이진 않지만 목자의 소리라도 들리니까 그거에 정말 위안을 얻고 그거에 위로를 받고 가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인생의 어둠을 걸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그저 괜찮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괜찮아. 죄를 져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욕심 탐욕 부려도 괜찮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사람 중심주의의 이 말씀에는요. 그런 말을 던지는 사람, 그런 말 뭐가 있냐면요. 처음엔 좋아요. 아주 속이 시원하고 재밌죠. 막 정말 저분 말씀하시면 막 내 마음이 다 풀려 위로가 돼.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지 듣다 보면요. 그냥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 그냥 긁어주는, 그냥 이 사람 아픈 속 그냥 좀 어디 좀 불편한데 긁어주는 그 정도의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말씀, 방향이 그런 말씀으로 그걸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말씀 선포예요. 복음의 전파이고 또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본질인 하느님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내가 그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깡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긁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 또 이래요. 자기 업적 중심적이거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사목하면서 뭘 했고 어떤 수녀님이 제가 어디 소임하면서 뭘 했고 어떤 신자가 어떤 회장님이 어떤 분이 내가 뭘 했고 그 신부님이랑 그 수녀님이랑 뭘 했고로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한 것만 나오지 그 한 거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신부님의 영혼을 만지셨고 수녀님의 영혼을 만지셨는지 그러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열매, 어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어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맺어진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농부이시고 그 만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이런 작용을 하시고 이런 열매를 주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움직임이 있으시니 살아계시니 그분을 정말 믿고 따르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게 사람 중심주의의 어떤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 말씀 읽고 똑같이 해요. 똑같이 겉은 똑같지요. 영대 차고 강론하고 수녀님도 수도복 입고 말씀 전하고 어떤 봉사자가 나와서 많은 대중 앞에서 마이크 잡고 열심히 이야기하죠. 예. 제가 했더니 성령 기도에 가면 치유가 되고 뭐가 되고 나는 완성된 사람이에요. 말할 때 내가 완성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완성된 이는 완전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업적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저게 하나님 사랑의 맛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자의 맛이구나. 하나님의 평강은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은혜가 오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람이 참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중심주의,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주의, 정말 신본주의냐 예. 여기서 딱 갈려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말씀을 실천의 그 시간과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신 내 영혼에 어루만져주신 그 손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아쉬울 것이 없는 이유는 그냥 하느님, 야훼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내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또 5절 또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절대 하느님께서는 참 예언자는요, 우리 앞에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어둠이 있음을, 문제거리가 있음을 절대로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 필요할 때 네가 밥 하면은 밥이 떨어지고 고기 하면 고기가 떨어지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 그렇게 편하게 모시고 가서 너 천국까지 인도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원수 앞에서 술잔이 부어지는 일이 그냥 그런 삶을 살게 하세요. 내 원수가 앞에 그대로 있어요. 바뀐 건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그 사랑의 술잔, 기쁨의 술잔, 평화의 술잔, 그 잔을 채워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을 소개할 수 있으며 그 삶의 지향점을 전달하는 이가 참 예언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예언자는요, 항상 주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본인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듣는 기 낮은 기로 살고 있고 정말로,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자기가 어긋났을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구히 회개하는 영혼인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통로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된 깨끗한 통로로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탐욕과 탐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이 함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 그 한 문장에도 이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거짓 예언자나 참 예언자나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히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께서 다듬고 주물르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듬어진 사람, 깨끗해진 사람, 주님께서 새로운 제단을 세워서 깨끗한 제단과 성전이 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참 예언자로서의 어떤 조건을 갖춘 거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영혼 안에 정말 회개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듣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평화와 그 기쁨과 은혜가 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 예언자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분별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특히 유튜브가 많아서 많은 어떤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평신도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에는 목사님들 설교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들으시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기분 좋게 하고 내 마음 긁어주는 내용의 설교들, 내용의 어떤 강론들, 이야기들, 그런 걸 몇 번 들으면 기분 좋아요. 마음 긁어지고 괜찮은 것 같고. 하지만 정말 주님의 영이 부어지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제대로 풀어주면서 정말 풀어줄 때 그 사람의 그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느껴지는지, 내 영혼을 만지고 있는 손길이 느껴지는지를 잘 보시면서 보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분을 모른 채로 보는 거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근데 본당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하는 경우는 좀 쉽죠.
예,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그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삶으로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또 겸손하게 항상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서 그 손길로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빚어내시고 막 온유를 빚어내시고 절제를 이루시고 또 인내를 이루시고 겸손의 덕을 이루시고,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귀로, 또 같이 부딪히고 땀 흘려 일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본당에서나 공동체에서는 쉬울 거예요. 예. 다만 요즘에 유튜브가 많기에 또 이런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했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면서 그런 예언자인가 아닌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뭐냐? 내가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삶 안에서 정말 말씀을 정말 거울처럼 보면서 내 영혼에 비추어 보고, 아닌 것들은 정말로 다 정말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버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정말 내 삶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데 정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는 삶. 그래서 아프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아쉬울 것이 없는, 지금 내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둠의 골짜기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지만 재앙이 내릴까 두려운, 정말 삶에 정말 큰 재난이 있을까봐 두려운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심이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막대한 지팡이를 쳐다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그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또 어떤 나무이고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도 함께 성찰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